합독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장로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들이 참 많은데 장로님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나 살펴봤더니 가장 큰 기억은 설날이었어요. 세배하러 가면 가장 많은 세뱃돈을 주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은 기억 안 나고 세뱃돈 받은 것만 기억나니 얼마나 철딱서니였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과 함께 서서 인사를 해주시던 모습,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환하게 웃어주셨던 그 모습,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런 모습, 그런 기억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그런 기억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저는 사역자여서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오랫동안 함께한 장로님이 없어서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 장로님에 대한 그런 기억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 갖게 된 장로님들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좀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많았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요. 특별히 제가 자란 고시는 그랬어요. 그리고 합동 넘어왔을 때도 합동도 그랬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분쟁에 대해 많이 보고 듣고 또 어머님이 사역자니까 교회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듣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장로님들도 많죠. 잠시 거쳐왔던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살면서 참 따뜻하게 절 대해 주셨던 기억도 있고 집에 초대해 주시거나 또 식사를 같이 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전반에 걸쳐서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자라서는 좀 어두운 쪽 그늘이 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또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의 장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보면 최초 기록은 사도행전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위탁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나오는데 바로 이번 주 설교였기 때문에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지 장로로 선택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하니 첫째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만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가 세워졌다.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 사도도 장로가 되었다 하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맏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라는 단어의 뜻처럼, 이런 뜻처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들을, 나이 많은 사람, 맏형, 연장자,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장로로 여기는 관습이 있고, 세우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장로로 인식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장로를 뽑았겠죠. 당연히 장로로 여겨졌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로로 뽑았으면 당연히 장로인 거고, 안 뽑았어도 장로로 여겨졌는데, 이 장로는 그렇다면 왜 그럼 장로로 여겨졌을까? 굳이 장로를 뽑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해 주지 않으셨는데, 제도를 안 세워주셨죠. 성경이 오셔도 장로 뽑아라 안 했죠. 그런데 굳이 왜 장로를 세웠는가? 뽑았다고 해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 장로는 그들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 거슬러 가면 그들 민족에서 있던 장로라는 관습이 그대로 교회로 전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생긴 제도나 직분이 아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계속 이어지던 자연스러운 승계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제도, 하나님 나라에 있던 제도였지만 모세 때 세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 이후로 그때부터 교회까지도, 신약의 교회까지도 성경적으로 계승되어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장로들을 보면은 백성들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의사들을 결정하고, 또 법을 어긴 자가 있거나 하면 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약의 교회는 했거든요. 그대로 계승되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장로에 대한 이 좋은 면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장로에 대한 문제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소개되듯이 억지로 장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3절처럼 본은 되지 않고 주장만 하는 장로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5절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그런 구세대 장로님들을 거부하는 젊은 층이 있었을 것이며, 젊은 시대의 새로운 장로님들과 구시대의 장로님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원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장로에 대한 문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어두운 그늘이 짙은 이유는
교회의 분쟁이고 그 분쟁의 중심이 이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개신교회 장로는 목사와 장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를 함께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강도하는 목사, 강도하는 장로 이래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 신학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목양하는 장로님들을 치리하는 장로 이래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교회의 신령한 유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관장하는 장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문적으로 하게 합니다. 합쳐서 장로라고 해요. 이 두 분이 싸우는 거야. 제가 모교가, 원래는 모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정착에서 오래 살아서 모교라고 부릅니다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열 몇 분을 쫓아냈어요. 열 몇 분을 쫓아냈어요. 장로님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정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성가대에 있어 있는데 받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타격을 주었습니다. 장로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요즘 같지 않죠. 요즘은 뭐 목사님도 뭐 성도도 뭐 핏대를 올려가지고 삿대질하고 막 싸우는 세상입니다만은, 저희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불과 20년, 30년 전, 3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다 아랫사람이에요. 장립집사 다 아랫사람. 교회에 가장 큰일 나는 사람? 그 장로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회라고 말하는 노회에서 와서 이런 중재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이 중재가 공평하지가 한가요? 왜 고개를 흔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흔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이에요.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것 같지 않아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아무래도 친밀하고 또 이해가 가는 쪽이 이해되기 쉬워요. 대부분은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왜 잘못을 하는가 하면은 법을 잘 몰라요.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대부분은 장로님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목사 중에는 목사 같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이런 코딱지 많은 교회를 팔고 가거나 나갈 때 2억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상처가 있죠. 자, 한쪽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님이고 한쪽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을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목사와 장로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장로 중에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자연스럽게 그런 분이 말씀을 전했겠지요. 또 다른 분들은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아마 힘을 썼을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주 64년에서 한 66년경에 이미 장로들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시대에 하물며 이러한 장로들의 갈등이나 문제를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안 해? 성도님이 나서서 제장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못하는 거죠.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했어? 장로님, 심할수 쓰십시오.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경에 가정을 못 다스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못하죠. 요즘은 장로님이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갖고 중재를 부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나 문제는 어떻게 더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개인적인 자격, 또 말하기가 힘들지만 해결이 안 되지만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 성도님들이 판단하기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자신의 장로의 권위로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명제를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장로된 나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안 되니까 윗사람이 나서는 거죠. 윗사람이 나서서 이 장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사도의 이 권면 속에는 이 시대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장로로서의 가져야 될 정체성과 태도, 사명과 영광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있나? 4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자신이 장로인 것처럼 그래서 뒤에 장로된 사람들에게 먼저 장로된 자신의 권위로 권면하는 것처럼 장로는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한 말은 아니야. 이 당연한 책임감을 장로들이 가지지 않아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로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장로직에 대한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 번 장로면 평생 장로인 것이 현실입니다. 장로를 직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대부분 인식해요. 목사나 장로 둘 다 장로이지만 은퇴를 하면 그 호칭 그대로 부릅니다. 목사님 한 번 목사님 평생 목사님, 장로님 한 번 장로님 평생 장로님.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나 목사로 부름받고 싶지 않다. 그래도 성도님 하면 기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본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은퇴 후까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사실이라면,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장로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누가? 장로들 자신이에요. 즉 현대교회의 모든 잘못은 장로들에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은 장로의 잘못이에요. 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로 아담을 추궁했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건 하와인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문제를 책임질 때, 물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장로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책임이에요. 성도가 잘못해도 장로 책임입니다. 잘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영광도 있습니다. 존귀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장로직의 생명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질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졌을 때 그 노력과 그 애쓴 결과에 따르는 것이 영광과 존귀함 아니겠습니까? 만일 책임은 회피하고 영광과 존귀한 신분으로 자신을 장로직을 높이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 시대 장로에 대한 어두움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모든 장로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는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맏형들입니다. 연장자들이 되는 일이에요. 부모를 잃고 동생을 돌보는 그 어린 소년 가장은 이미 철든 가장인 것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며 자기 책임으로 아는 사람, 그가 장로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된 사람들은 철든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동생들과 자녀같이 성도들을 돌봄이 필요한 줄로 알고 그 성도들을 기꺼이 돌보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하겠죠.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 또 그 주께서 같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영적으로 한 가족 된 성도를 향한 그 가족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짐을 기꺼이 매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보는 많은 성도들도 자신도 저런 좋은 장로가 되어야지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로는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장로들이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로는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에서 뽑았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시키니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장로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좋은 것에 책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영광이라고 하죠. 100% 대부분 나쁜 것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지고 대신 욕먹고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왜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지면 그 피해가 돌보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놔두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책임지셨던 것처럼 장로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은 그 피해를 사랑하는 동생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입지 않도록 오롯이 그 자신이 감당해내는 것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자, 장로는 이렇게 책임져야 되지만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이 경험하듯이 자녀들은 부모 은혜를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은혜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장로도 책임을 지지만 그에 합당한, 그에 마땅한 감사가 돌아오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돌아올 수 있어요.
아예 모르거나.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장로해라. 못하죠. 대부분 목사해라 이것만 알아요.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인도에 놀러 갔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가 막 하는데 그날따라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이 코끼리 말을 듣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실패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더래요. 그래 그 사람이 아무튼 거기에 됐는데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답니까? 너 목사 한번 해볼래? 이랬대요. 목사직 미화하는 거죠. 큰 목사가 힘들고 그러니 제발 밥 좀 사고 제발 용돈 좀 드리고 제발 말 좀 듣고 제발 좀 그래라 존경 좀 해라 이러려고 뭐 하는 얘기겠죠.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은 안 해. 그쵸? 여러분 이 목사 일도 이런데 이 장로 참된 장로의 이 책임지는 이 일은요 정말로 그 성도들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시킨다고 합니까? 뭔가 기뻐해야지. 보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빼고는 보람이 없어요. 그래도 장로가 돼서 시키면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나서지 못하고 책임만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입어 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쳐야 됩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문제를 덮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돌아보아서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은 은혜의 목적지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양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 이런 일들은 사꾼들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그런 거 봐지 말고 네가 엘더잖아. 맏형이잖아. 그러니 그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모를지라도 원망할지라도 네가 책임지고 사랑해라. 거룩한 사랑해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라. 시킨다고 장로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로된 줄 믿고 장로로 살아라.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자원해서 해라. 네가 주축심이 되어서 먼저 나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너를 쏟아내고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행동을 보면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좋거나 싫거나. 좋아서 하거나 싫어서 안 하거나.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고 아프거나 손해면 하라 해도 안 합니다. 또 한번 해보고 좋고 칭찬을 들으면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싫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기 싫은데 돈이 되면 합니다. 또 돈도 안 되는데 자기가 좋으면 손해를 보면서도 합니다. 이게 더 큰 동기인 거죠. 사람이 행동하는 건 좋거나 싫거나
이런데 좋아도 안 하는 게 있고 싫어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돈과 자기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가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것을 프로라 하죠. 프로페셔널, 프로. 돈 때문에, 돈 받고 하는 사람, 프로. 좋아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장인. 장인의 딸의 아버지 장인 말고 장인. 좋아서 하는 것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나쁘게 말을 하면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장사 속이라고 하고, 좋아서 하는 것은 꾼이라고 하죠. 꾼, 낚시꾼, 무슨 꾼. 여러분, 이렇게 용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요 행동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장인보다는 꾼, 장인이나 꾼보다는 프로를 더 알아주는 겁니다. 장인도 돈이 되면 우지만 돈이 안 돼. 그렇게.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은 프로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이수일이 맞나요? 김수일이 또 부인도 넘어온다. 돈이면 다 된다. 장로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장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장로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 외인 취급받지 않겠어요? 성도들에게는 그가 형제가 아니겠죠. 장로는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모든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시골 경청노회 같은 경우에는 전사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전사 구하시나요? 네, 구하죠. 얼마 주시나요? 이런데. 돈이 적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린대. 우리 장로님들이야 돈 내놓고 하시잖아요. 돈 내놓고 하셔요. 근데 목사들은 돈 받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하면 그거는 사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큰 교회 장로가 되면 돈도 들어와요.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눈에만 잘 띄면 어떤 길이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로 몰리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몰린다고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명성교회 집사님들이 부산쌤이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종교다원주의 비판하는 목사님을 발로 밟는 영상 봤잖아요. 유튜브에. 막 발로 밟아요, 집사님들이. 강대상에 있는데. 근데 왜 그 명석교회가 지금까지 있죠? 왜 영향을 안 받죠?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신앙으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교회 목사님은 왜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들 가십니다 하고 장로님들이 무전기 들고 막 양복 입고 들고 뛰는데 그거 안 말리십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십니까? 물론 복 주시죠. 거짓말은 아니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익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넷째, 주장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보여주는 겁니다.
옛 서민들 말에 양반 가문 하면 뼈대를 말하고 또 가정교육 하면 본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 집 뼈대 있지. 뼈대 있는 집이지. 아, 그 집 뭘 보고 자란 게 있어. 본때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하죠.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따라한 거는요, 무시 못합니다. 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능력이 되어줘요.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게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교훈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죠. 잘 가르치는데 보냅니다. 훌륭한 생각들을 가르치는 교훈을 중요하게 여겨서 몇 시간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버지가 직접 하죠. 3시간, 4시간 하죠. 저도 해봤어요. 하지만 보는 것이 그렇게 교훈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보는 것이 그 교훈과 다르다면 그 교훈은 그저 공연불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익히며 자랍니다. 부모가 깔끔하고 말을 할 때 가려하고 친절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이 부부싸움이요, 책임 전가하는 말들이요, 책임 잡는 말들을 들으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전통으로 지켜 뼈대가 되고 어려서부터 보는 것이 좋은 것들이라면 그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지 않아도 그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제일 위대한 가르침이죠. 장로들은 신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러한 장로들을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른들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는 어른이 있고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있고 기꺼이 사랑으로 돌보던 어른을 둔 어른이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는 핵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어른들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큰아버지 없고 명절에만 보죠. 결혼을 하면 부모마저 떠나니 요즘 세대는 늘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자라서 신앙인이 되고 장로가 되니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는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죠. 핵가족. 왕이 되면 그 전 왕과 그 신하들 죽이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는 없어야 되고 은퇴 장로님 교회에서 나가셔야 되죠.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불편하죠. 이게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매번 바뀐 새로운 핵가족 목회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는 새로 시작합니다. 목사 따라서, 들어서는 왕조 따라서. 교회는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훈과 가르침을 뛰어나게, 다시는 설교바를 볼 수밖에 없죠. 매번 새 목회니까 자기 좋은 핵가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은 뛰어난데 오늘 말대로 성경 말대로 하면 주장은 뛰어난데 본을 보이는 것은 큰 구멍이 나버립니다. 본을 보이는 것에 큰 구멍이 나요. 이것은 저 자신만 해도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못해. 행동은 못해.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행하지를 못해. 저만이 아니고 저도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그래요. 왜? 핵가족에서 자라가지고.
예전 목사님들은 일이 생기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 금식기도 하고 늘 교회에서 성경 보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사시는 것도 보면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사시잖아요. 먹을 그 반찬 있으면 됐고 오래된 옷과 싱 버리지 않고 그거 아껴 입으시는 청렴한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연스레 낭비하지 않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부예요. 전부 부예요. 저만 해도 올해 양복 벌써 2벌 생겼나요? 3벌 생겼나요? 여름 양복만 해도. 양복 한 벌 한 번으로 노예 가고 주일 예배하고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하던 목사님들하고 달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단벌로 지낸다고 청렴하고 검소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옷 좀 사입지 왜 궁상이고 우리 사모님은 목걸이도 없나 그런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부산에서 그런데요. 그게 미덕이 아니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요 그냥 목사도 말쟁이, 성도들도 말쟁이. 목사도 허풍쟁이. 안 이쁜데 아이고 이뻐라. 안 괜찮은데 아이고 괜찮아. 성도도 허풍쟁이. 장로님 최고입니다. 없는 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막 쏟아내는 거죠. 개거품. 개들이, 이 바다 개들이 입에 무는 거품을 개거품이라고 하죠.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개거품이 아니고 이런 없는 말. 말을 아끼든 해야 할 말만 하든 가려서 하든 이런 본때 볼 것들이 사라진 시대. 핵가족의 좋은 점과 편리성과 이런 것들만 강조되고 멋짐, 현대 트렌드를 따라가는 유행의 민감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열린 예배, 잘 인테리어된 예배, 음악과 뭐가 있는 예배.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요 교훈과 주장은 교회에 넘치는데 그것을 끌어안을 사랑과 가슴은 모르는 교회만 남았습니다. 이익에 따라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장로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싫어하면 쳐내면 돼. 왜?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떠나보내는 게 두려워갖고 끌어안잖아요. 더 나빠져.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보여줍니까? 장로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서신앙으로 사는 것. 그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겁니다. 교훈은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무엇을 오래 보여주는가가 가정을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어 왔는가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잘해라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얼마나 참고 이겨내고 견뎌왔는가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대충 쉽게 불편하게 음식도 대충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만들어주잖아요. 자식 그렇게 삽니다.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로는 직분이기 이전에, 제도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입니다.
자연스레 삶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을 아는 좋은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 마땅히 품어야 될 동생과 가족을 품는 사람, 그가 장로입니다. 그가 노인입니다. 그가 맏형입니다. 어렵게 막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랜 시간을 바르게 반듯하게 악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를 기꺼이 그 이름을 걸머쥐는 사람, 부모야 형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떤 어린 사람을 시키고 주장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을 미워하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본인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 와, 너무 좋은 분, 이게 안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교회도 다르지 않아 장로들이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 장로는 우리 삶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고 흰머리는 일생의 영화로운 관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그것이 등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원하여 사랑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는 현자가 되십시오.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나도 기꺼이 헌신하고 나서는 꼬마의 눈에 비친 멋진 영웅이 되십시오. 항상 본을 보여 하나님의 양떼가 스스로 교훈을 배우도록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